찬송가 5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1장 부르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에 복이 없나,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월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을 막아며 인간의 힘을 막아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마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542장을 부르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런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또한 제자들과 그 땅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선교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또 참여적 성도들이 은혜 주셔서 병든 자는 강건해지고 연약한 자는 강해지고 부족한 자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외고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에 있거나 공부하는 자리 있거나 여러 모양의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앞에 나와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리고 영광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자비진 앞에 엎드리시며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주께 영광 드리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둠의 원자는 너가 아버지 주님만의 영광 자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진 자들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악한 마귀를 떠나고 성령께서 지어주시며 우리가 흩어진 마음을 사용하여 정말 집중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선하게 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뭐라옵는가 주 앞에 나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땅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주게 하시고 주님 질서 있는 정말 환영하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로 하여금 선하고 바르고 복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땅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이 땅의 백성들은 선한 길로 바른 길로 복되게 이끌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바라옵고 나옵나니 또한 주님 장관들을 또한 법관들을 국회의원들을 붙들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여 바르고 선하게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평화가 선하게 이끌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바라옵고 나오게 나오고자 하느냐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땅의 북한의 백성들에게 북한 지도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함께하소서.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룬 땅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이고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진 땅이 되고 고통과 어둠을 건져주시고 새롭게 되는 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성사님들과 헌물들과 하시고 성사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그 행하는 일을 통해 주께 몸들이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또한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가족들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오늘 그 땅에 주의 빛을 나타내고 없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신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을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행하는 복된 교회가 하시옵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또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굳건하게 서며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이여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여
복음의 빛으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케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오는 것 모든 직분자들을 사랑하신 주님, 모든 직분자들 충성된 죄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원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발해가 선하게 하여서 그들이 이 행하는 일이 기쁨 되게 하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정말 모든 이들의 기쁨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는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을 강건하게,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요구 있거나 고난 있거나 사랑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총 안에서 행하게 없이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데 있지 않고 어둠 데 있지 않고 복되신 주의 뜻 가운데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또한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신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북한 두만강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장면부터 끔찍한 고문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고문당하면서도 한 처참한 어떤 여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고문하는 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말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문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고문당하다 죽고 남편은 2년 만에 다시 마을로 돌아옵니다. 남편은 중국으로 갔다가 선교사를 만나 마을 사람들을 탈북시키기 위해서 자금과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주인공은 그 고문으로 인해서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마약을 먹어야 되는, 그래야 삶을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골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탈북시키러 왔지만 탈북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금 주인공은 잡혀가 사형당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영화에서는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난 속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일은 오직 탈북하여서 남한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가나안 땅은 남한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온 많은 마을 주민들은 잡혀가 죽거나 자살하거나 두만강을 건너다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소녀 하나만 그 시체 더미에서 일어나 살아나는 것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영화를 보는 저도 참 무거웠습니다. 정말 저런 상황에서 믿음이 무엇일까? 믿다가 죽는 것이 믿음 생활일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상황은 북한에서만 이루어졌던 사실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그랬다고 되어 있고 또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우리 개신교는 걸로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지만 천주교는 참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축산에 가도 성지가 있고 또 그 양재에 가도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 성지가 따라 그런 장소인 거죠. 여기 그 삼죽을 두들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래가 그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하도 두들겨 패던 곳이어서 두들기다 하는 그런 설도 있대요. 뭐 다른 뜻도 있는데 그런 설도 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믿음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믿음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믿음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또 하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하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자,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있기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면서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 걸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뭐 오늘 아침에 북한서 위성발사체가 온다고 해가지고 사이렌이 울리고 막 난리 났었다고 해요. 서울은 여기는 뭐 조용합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뭐가 폭탄이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예배 올 수 있겠어요? 못 오는 거죠. 그러나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를 믿어. 내가 하는 대로 해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누구는 믿을 만해. 누가 하는 걸 따라서 하면 괜찮아. 이렇게 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대통령을 믿을 만해. 아니면 또 어떤 회사는 믿을 만해. 하는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믿으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물론 잠시 잠깐은 믿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그 믿음은 다 헛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믿는다 해도 부모는 죽게 되어 있고 약해지게 되어 있고 또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믿다가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실망과 낙심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그 조카 하나가 저를 그냥 대단히 믿었던 조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촌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가 청년에 관한 소리를 뭐라요? 삼촌도 별거 아닌데 이 말 하더라고요. 지가 커보니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가 어렸을 때는 삼촌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래봐도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정상적인 고등학교를 간 사람이에요. 대학교도 처음으로 간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조카가 보는 세계 속에서는 어쨌건 특별한 사람이었으면 분명했을 거죠. 이처럼 아무리 특별하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처럼 바뀌는 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상과 허상을 아십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햇볕 앞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 햇볕 반대편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그림자를 허상이라고 해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건 허상이라는 거고 사람이 실상인 거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잡으면 없는 그림자는 어때요?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것 같지만 안 잡히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또 어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냥 눈에 보이다가 많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이어서 어떻게 해요? 만져지고 느껴지고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증거가 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용어를 좀 정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하고 정의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내지는 것, 내가 뭔가 바랬는데 그것이 실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으로 보여줄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로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우리는 이것을 좀 잘 알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신자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성경에도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말만 들으면, 그들의 행동만 보면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 그들을 믿음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단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했지만 그들은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믿음이 없다고 단정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배 드렸고 성경책 읽었고 11조 했고 기도했고 그것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는가 하면 11조도 그냥 농산물의 11조뿐 아니라 집에서 요즘 여러분들 이제 텃밭에 뭐 상추니 뭐 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추 10잎을 따면 한 잎이 11조 냈다니까요. 오이 10개 따면 그 중에 하나를 11조 냈단 말입니다. 또 무슨 허브, 잎도 다 그런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건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 11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뭔가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진작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해야 될 긍휼과 정의와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역겹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주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나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이런 믿음은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이익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이니까 내가 정의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지 악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뭔가를 얻으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내가 해줄 걸 믿으면 하나님이 해준다고 믿는 거죠. 분명히 그냥 베풀면 손해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인데 듣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듣기 위해서 읽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얻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100번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썼다, 아름답게 썼다, 야 훌륭하다가 아니라 얼마나 그 필사하면서 말씀을 들었느냐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성경을 필사해서 멋지게 남겨놨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봉사여야 되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이, 왜 서기관들이, 왜 율법학자들이 이처럼 책망을 들은 것입니까? 그들은 뭔가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저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의 음성이나 자기의 음성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저 땅이 나무를 내는 것 같고 또 뭐 새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쌀은 논에서 나오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농부를 통해서든 땅을 통해서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만 그거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걸으면서 어떤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믿음이 없대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없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어떤 일 얘기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어머니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죽을 상황에도 아이고 어머니 그런다는 거죠. 요즘에는 아이고 아버지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옛날은 아버지라는 존재는 뭔가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안 찾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아버지도 많이 친화적이 돼가지고 찾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무를 어떻게 키우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뭔가를 해냈다는 걸 눈으로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여기 계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해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좀
진화론에 관한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참 과학의 세계가 놀랍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좀만 눈을 크게 보면 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냥 거기서 딱 멈춰 있어요. 이게 멈춰 있어요. 그들의 생각은 그냥 그 현상만 보고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틀리지 않는, 저는 그것을 틀렸다고 보진 않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 위에 계신 그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그 단순히 그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고 그 다음을 못 본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지난해 어쩐 이런 말도 무시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제 그래서 뭐 진화하면 무조건 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좀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렇다고 과학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썼던 성경들은요, 이 과학적으로 틀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세계관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성경 너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을 다 말해주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11장 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죠. 나에 대한 믿음이고 세상에 대한 믿음이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어린이 주일 때 보물찾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딸려있어요? 상이 딸려있으니까 막 혈안이 되고 찾잖아요. 그겁니다. 상이 딸려있으니까. 그 종이 쪽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지하실에 가보니까 그 보물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났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그걸 보고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오늘로써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끝일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절, 3절은 이론 수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실제가 나와 있는 거죠. 2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등 수많은 사람들의 가졌던 믿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증거가 있는지, 나의 믿음의 실상은 무엇이고 내가 뭘 바라고 있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찾고 또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간증한다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